네, 우리가 실천하는 자비는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랬죠. 우리는 자비를 실천할 수 있는, 그러니까 자비를 베풀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못 된다 그랬습니다. 그것은 앞에 쭉 계속해서 설명해 왔으니까, 원죄 이후로 사람들은 죄에 기울어져 버리고, 그리고 본성이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바뀌어버렸다는 표현을 써도 무난합니다. 훼손됐다, 아니면 박탈당했다, 잃어버렸다, 여러 가지 표현을 쓸 수 있지만, 여하튼 그래서 우리 안에서는, 자비가, 박탈당했다, 없어졌다, 이웃에게 대한 그런 것들이, 그 성향이 완전히 이제 없어져 버리고, 다른 쪽으로 이제 기울어져 버렸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난 이후에 우리는 세례를 받고 나서, 그 다음에 사랑은 출발점이, 그러니까 자비는 출발이 사랑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원죄가 딱 들어옴으로 인해서 원죄 자체가 뭘 빼들어갔다 그랬죠? 옛날 거 강의 조금 상기해 보면 신망의 삼덕 중에서 신덕하고 망덕을 남겨놨지만 애덕은 어떻게 됩니다? 된다? 깨져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떨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신덕하고 망덕으로만 구약시대 때 쭉 살아오게 되죠. 그러니까 하느님과 1대1의 관계라든지 또 깊이 있는 일치 이런 것을 없어지게 되고 초월적인 사랑, 하느님의 신적 사랑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오지를 못하니까 이 같은 성향이 있어야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전에 주파수라는 말도 좀 써서 얘기를 해주고 있지만 자비라고 하는 그 사랑이라고 하는 그 공통 분모가 같이 있어야만 우리가 존재의 가치를 그대로 느끼게 되죠. 왜냐하면 우리는 자비로 창조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그 같은 부분들이 있어야 하느님과 일치가 될 수가 있어요. 같이 있다 이 말이죠. 근데 그것이 이제 끊어져 버렸어요. 구약에서는 원죄 때문에. 그 다음에 신약에 들어와서는 예수님께서 뭘 하셨다?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당신 자비를 드러내시고 자비의 최고 극치, 그것은 어떠다? 십자가 죽음이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금 되찾습니다. 빼앗긴 것을 되찾아요. 빼앗겼다는 것은 악이 빼들어갔다는 거예요. 악이 주워버렸죠 그냥. 그것을 다시금 확실하게 예수님은 당신 죽음으로 인해서, 순명으로 인해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아버지께 대한 순명이죠. 그로 인해서 악은 죽어버리고 이제 죽음도 무릎을 꿇는다. 완전히 이제 사라지게 되죠. 완전히 사라졌다는 말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게 되니까 죽음은 이제 우리에게 더 이상 허무한 존재로서 돌아가도록 만들지를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쭉 종합해서 봤을 때에 인간에게 뭐다? 자비는 자체적으로는 없다. 넘겨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야만 우리가 자비로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세례를 받으면서 신망의 삼덕을 다시금 의탁의 학교를 배웠죠. 부어주니까 이제 사랑이 우리 안에 자리를 잡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가 자비를 실천할 수 있는데 그 동기는 반드시 하나님 사랑에 대한 것이 동기여야 된다 얘기했죠. 특히 거기가 뿌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빌려서 쓰는 게 아니라 그냥 무상으로 받아서 무상으로 전해줘야 되는 그런 중간적인 역할이에요. 이걸 수로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앞에. 그래서 좀 더 확실하게 살펴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실천하는 자비의 원천인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 자비는 도대체 무엇인가를 살펴봐야만 우리가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도 나오겠죠. 오 하느님, 저는 당신이 모든 영혼에게 생명을 주고 양육하시는 자비의 원천이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일기 611라고 파우스타수녀는 일기에 적었습니다. 생명을 주고 모든 영혼에게 생명을 주고 양육하시는 자비의 원천이다. 우리는 하나님 자비 없이는 죽습니다. 소멸돼요. 어떻게 소멸이 될까요? 쉽게 표현하면 아주 그냥 교리적으로 아주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 자비를 입지 못하면 우리는 천국으로 못 들어갈 것이고 자비에서 밀려나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지옥으로 가면 그 영혼은 결국은 소멸이 될 거란 말이에요. 지금 당장은 아니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마지막 심판이 되면 그때는 소멸해 버릴 거예요. 그 영혼은. 더 이상 연옥이라든지 지옥이라든지
천국이라든 이런 개념이 있는 것이 아니고 싹 없어지고 천국만 남게 되죠. 소멸되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자비가 바로 그 원천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자비를 입은 사람은 어떻게 된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천국에 들어간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생명을 주고 양육하시고 키우고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자비, 그것이 바로 당신이었다. 자비 원천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왜 일기에 생명을 주고 양육하시는 자비 원천이심을 알게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고백을 새삼스럽게 하게 될까? 알고 있지 않았을까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보면 바울사 성령께서 사셨던 그 시대적 배경을 잠깐 살펴본다면 오늘날에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듯이 이렇게 정말 지식적으로 지성적으로 교리를 넘치게 배울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지금 쉽게 이렇게 구할 수 있는 책들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의탁의 학교라든지 자비의 학교라든지 또 뭐 다른 어떤 책들, 이런 책들을 쉽게 개인이 돈 몇 푼 주고 살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어요. 물론 인쇄술이 발달하고 있다 하더라도 종이 자체도 귀했고, 그렇기 때문에 또한 동시에 어떤 부분들도 있느냐면 오늘날 같이 체계적으로 교리를 신자들에게 가르쳐 주질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옛날에 보면 사제들도 신학교에서 그렇게 막 오늘날 같이 막 6년, 7년씩 이렇게 교육을 안 받았어요. 그 정도로 어떻게 보면 좀 허술하게 가르쳤다고 해야 될까? 지식의 공유라고 하는 것이 아주 얕았습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이제 우리는 지식의 바다에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유튜브에다가 강의에다가 무슨 책에다가 얼마나 많습니까? 단지 문제는 안 본다는 거지. 정말 이 정보의 홍수 속에 살면서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도 복된 일입니다. 그러나 거슬러 올라가 보면 바울사 성령은 하느님이 자비롭다고 하는 그 사실 자체를 알고는 있었을 수도 있고 가르침을 못 받았을 수도 있고 교리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아까 얘기했듯이 체계적으로 이렇게 가르쳐 주지를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녀원에도 보면 1가대 수녀들이 있고 2가대 수녀들이 있다고 이야기했죠. 1가대 수녀들은 이제 교육 선생님들인 거예요. 기숙사 학생들을 가르치고 하는, 그래도 인테리어에 속하는 좀 배운, 그러니까 가르치려면 교리를 배워야 되겠죠. 이게 체계적으로 배웠으니까 이제 1가대 수녀들은 조금 요새 말로 한번 해요. 좀 화이트 칼라 수녀원 안에서도 그렇게 해서 갈라져 있고, 2가대 수녀님들은 이제 조금 쉽게 얘기하면 몸으로 이렇게 노동으로 하는 그런 쪽으로 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아무래도 교리적으로도 미뤄보건대 좀 덜 배웠겠죠. 그런데 바울사 성령은 이 상황 하나 자체, 이 사실 자체, 하느님께서 모든 영혼의 생명이 원천이 되신 것을 정말 이제 알았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큰 고백인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것을 이걸 갖고 일어나려지만 우리는 사실 머리가 너무 커져 있거든요. 교리를 6개월씩이나 가르쳐 주죠. 그 다음에 뭐 신부님들 강론도 참 좋은 강론들 뭐 매주 듣죠. 또 평일날 또 어떤 신부님들은 또 강론을 또 해주죠. 이렇게 좋은 말씀 속에 파묻혀 있는데 불구하고 왜 영혼이 성장을 안 할까? 이건 성령의 조명이겠죠. 여하튼 바울사 성령은 우리가 지금 봤을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이, 그렇지, 한 줄의 말로 표현되어 있는 것 같지만 바울사 성령에게 있어서는 삶을 바꿔놓는 엄청난 충격으로 와닿는 부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사실은 따지고 보면 이 자비학교에 들어와서 여러분들이 영혼으로 부딪힐 수 있는 충격적인 부분은 우리가 하느님은 자비롭습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하느님은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실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미사 때 매번 인사를 사제와 신자들이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고 인사하고 난 뒤에 바로 이어서 뭐합니까?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들어가죠. 그만큼 우리는 죄인입니다 이 말이에요. 이 미사의 전례에 참석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비참하고 불쌍한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당신께서 자비를 먼저 베풀어 주지 않으면 우리는 이 미사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도저히.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제일 처음에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을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할 때 얼마나 온 영혼을 다해서 정말 하고 있는지 살펴봐야죠.
그냥 입으로만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백날 해봐 소용없어요. 백날 해봐 소용이 없어. 정말 우리가 미사 전에 이 거룩한 잔치에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을 때에 나는 과연 합당한가? 주님께서 먼저 자비를 베풀어 주지 않으셨으면 내가 이 미사에 정말 참석할 수 있을까? 그걸 끊임없이 묵상하고 그 영혼 안으로 들어가야만 참으로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정말 나는 보존할 것 없고 주님께서 먼저 손을 내밀지 않으셨다면 내가 어떻게 은감생심 이 거룩한 곳에 발인들 들여놓을 수 있었을까? 우리가 얼마나 귀한 대접을 받고 있는지, 우리가 그냥 시간이 되니까 미사 참여할 수 있고 주도권이 내한테 있는 것 같죠? 내 시간 나면 갈 수 있고, 아이고 요즘 바빠서 성당에 갈 시간도 없어요. 그거 살아있을 동안 내 마음대로 하는 것 같죠? 이제 우리 숨이 끊어지는 순간에는 그 주도권은 전부 다 하나님 안에 있었다는 것을 그때서 알게 되겠지만, 그때 되면은 넣는 정도가 아니고 끝이에요, 그냥. 우리가 이렇게 자비의 신심을 깊이 하는 것은요, 이렇게 어리석은 것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는 것. 그저 시간만 때워서 학교 졸업해서 졸업장 받는다는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다가는 그 담보물이 생명입니다. 생명. 내 생명이에요. 뭐 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벗어줄 수 있는 옷도 아니고 집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 목숨이에요. 내 목숨을 함부로 다루는 것. 그거는 어떤 경우에도 용납이 안 되겠죠. 우리는 몸이 아플 때에 병원에 갑니다. 병원에 갔을 때 그 의사 선생님이 그냥 건성건성, 그 별거 아니에요. 뭐 괜찮습니다. 약 한 잔 먹으면 끝나겠네요. 이렇게 잘 살펴봐 주지 않는다면 화를 버럭내죠. 응? 뭐 저런 사람이 다 있냐고. 내가 아픈데 그걸 한 번이라도 좀 봐줘야 될 거 아니야 하고 막 화를 내겠죠, 당연히. 내 건강하고 생명하고 직결되니까 그렇게 예민해져가 있죠. 근데 우리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이제 오늘 보니까 저는 오늘 공문 봤지만 이제 미사 참여자 숫자 아무것도 제한 안 한다 그러더라고요. 뭐 접종자든 미접종자든 이제 다 열어주죠, 이제. 물론 소모임은 이제 6명까지까지 그걸로 이제 정리를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만은, 여하튼 우리에게 있어서 이 부분들을 정말로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과연 이런 그 팬데믹 때문에 20% 했다가 40% 했다가 줄였다가 늘렸다가 할 때 나는 했었나? 우리 발걸음을 솔직히 이야기하면 곰곰이 들여다보면서 이 사순시기에 엄청나게 반성을 해야 돼요. 가도 그만, 안 가도 그만, 미사 참여를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아이고 잘 됐다. 숫자도 모자란다는데 뭐 나는 안 가. 제한한다는데 내라도 좀 용감하게 빠져줘야 안 되겠네 하고. 과연 그럴까요? 내가 배가 고파서 죽을 지경인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야 될 건데, 이제 우리는 새로운 발걸음으로 넘어갈 거예요. 그러나 세상은 변하지 않습니다, 절대. 이 상황이 그대로 갈 거라고요. 내면적인 면은 바뀌겠죠. 이제 4월달 그점치 되면은 본당에서 뭐 다른 모든 것들도 어느 정도 옛날같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겠죠. 그랬을 때 나는 변했을까? 2년 동안 정말 갈급했고 하느님 없이 내가 살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지점에 이르렀을까? 배가 고파봤으니까 이제 배고픔이 무엇인지를 알아들었을까요? 기회는 우리에게 그렇게 흔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한 시간들 안에서. 그러나 우리는 이 시간 안에 우리가 뒤를 돌아봤을 때 우리의 어떤 형태들, 우리 자신을 알게 된 것도 굉장히 큰 하나님 자비를 이미 입은 거예요. 언제 우리가 이런 상황을 다시금 맞닥뜨릴지 그건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적어도 팬데믹 시작했을 때와 지금 이후의 삶에서 나는 얼마나 변했는지 한번 충실히 살펴봐야 될 것이고, 일상적으로 주어져 있던 교회를 통한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이었는지 조금이라도 알아들었으면 우리는 굉장히 많은 삶의 변화를
이 사순식에 가져올 수가 있을 겁니다. 파우사성녀도 이론에서 이제 실천으로 넘어갔어요. 하나님 자비를 겪음으로 인해서 영원히 알아들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 고백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행하는 자비로운 행위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총이며 하나님께로부터 얻은 은총이며 하나님 자비 원천에서 흘러나오는 것이다. 진실한 사랑에 비친 자비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이른다. 자비는 우리를 통해서 밖으로 세상 밖으로 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 원천이 바로 하느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명확하게 해야 할 것이다. 우리에게 이른 이 빛은 다른 사람을 위해 우리 자신을 헌신하고자 하는 원의를 우리 안에서 일으킨다. 이 말은 내가 자비를 입었다고 느끼는 영혼은요, 말리고 뭐 할 필요도 없이 다른 사람에게 그대로 전달해주고 싶어 하는, 헌신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를 가지게 됩니다. 마치도 뭔가 우리가 항체가 형성된다 그러죠. 우리가 독감 주사를 맞거든 또 코로나 예방접종을 하고 항체가 생기면 그것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또 안 걸릴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강해지죠. 강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자비가 우리 안으로 들어온 것을 느낀 사람은 이것을 가지고 간직하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이 자비는 열정적으로 밖으로 나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자비로운 사람이 되는데 그것을 자비에 헌신하고자 하는 그런 열의를 일으킨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것은 조절이 됩니다. 조절이 돼요. 그런데 자비는요, 하나님에게서 이렇게 흘러나온 것을 체험한 그 영혼은 물로 치면은 수도가 이렇게 이제 호수가 연결되어 있는데 여기가 수도꼭지를 달려 있잖아요. 그래야만 이제 물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이 자비가 이렇게 흘러나오는데 이 하나님 자비가 전달되어지는 그 영혼, 그것을 받은 영혼은 참으로 어떻게 되느냐면 수도꼭지에 잠그는 게 없어요. 잠그는 게 없어. 그래서 한번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자비를 입었다고 깊이 체험한 영혼은요, 이 수도꼭지가 안 잠겨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넘치면 그냥 자동으로 나가요. 나가. 그러나 자신 안에서 나오는 자비를 실행하려고 하는 사람은요, 수도꼭지를 자기가 달고 있어요. 그래서 불렀다가 좋았다가 이래요. 그게 엄청난 차이입니다. 하느님께서 흘러나오는 자비는 꼭지가 없어요. 그냥 자동으로 나가버립니다. 왜? 하느님께서 주시던 은총, 이 자비가 이 영혼을 감화시켰기 때문에. 감화시켰기 때문에.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때문에 또 모금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방송에서도 이렇게 몇몇 접하면 감동을 받는다 그러죠. 너무 안타깝고 너무 눈물 날 정도로 그렇게 감흥이 되면은 자동으로 뭐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고 막 이렇게 움직이죠. 그와 유사하다고 보면 됩니다. 그거보다는 훨씬 더 폭발적이지만 여하튼 그런 것들도 작은 어떤 감동을 줄 수 있는 차원이 아니라 선성이죠. 그것에 헌신하고자 하는 것, 그 하나님에게서 받아오는 그런 은총입니다. 바울사 수녀는 자신의 영혼에 있는 선한 것은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며 그분께로부터 직접 온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자꾸 계속해서 되새긴다 해야 돼요. 되새기면서도 동시에 묵상하셔야 돼요. 제가 이 말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모든 선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다. 이것은 모두 선한 것은 영성체 덕분이다. 하느님만의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나에게서는 우리는 인간은 본성적으로 악으로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원죄 이후에 선한 것을 하려고 하면 힘이 없어요. 힘이 없어. 이것을 올바르게 선쪽으로 기울어지게 만드는 것은 뭡니까? 세례예요, 세례. 세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 이야기를 좀 하는 거 아닙니다. 세례를 받은 그리스도인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세례를 통해서 본성적으로 인간의 악으로 기울어지게 돼 있다. 원죄 때문에 하는 것은 원죄 때문에예요. 그러나 신자들은 원죄가 없어요.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죠? 그러면은 어디에서 투쟁이 일어나냐면 본죄, 세상의 죄, 물려받은 원죄가 아니고 인간성 때문에 왔던 원죄가 아니라 본죄, 내가 선택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본성적으로 그냥 물려받아서 기울어져 있는 게 아니고 이제는 그것은 똑바로 섰어요. 그러면은 지금부터 조심하고 하는 이 우리가 죄라고 하는 부분을 다루는 건 뭐냐? 본죄라고 합니다. 세상의 죄.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짓는 죄를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 죄는 내가 선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선으로 기울어지려고 계속해서 애를 쓰면 돼요. 이제 한쪽으로 기울어져서 그냥 똑바로 긋고 싶어도 못 긋듯이 옆으로 쭉 가는 그런 사람이 상태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는 똑바로 되어졌어요. 고침을 받았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똑바로 가면 되는데 그것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죄들 그것을 우리는 선택할 수 있다. 그래서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이 무슨 말씀을 하셨다는 거 기억하시죠? 하도 말을 많이 해서 말씀을 많이 드려서 우리가 선을 선택해야 될 때 선을 선택하지 않으면 그곳에 악이 자리를 잡는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뭐다? 자비로울 때 자비로울 사람이 되는 것에 모든 행동을 그걸 역량을 다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선을 실행해야 될 때는 두 가지가 있어서 이걸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계속 선을 선택해야 되고 자비를 선택할 때 되면 무조건 자비로우면 돼요. 뭐 이유가 있고 뜻이 있고 그런 게 아니고 무조건 자비를 선택할 수 있도록. 왜? 그렇지 않으면 악이 그 자리에 들어와버리죠. 그러나 우리가 이 자비에 대해서 점점 말이 깊이 들어가고 자비를 묵상하면서 내가 자비로워질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선택하고 실행하는 건 뭐냐면 오늘도 하루를 잘 살펴보시면 여러분 가운데 선한 마음이 있었던 경우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 전쟁의 상황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프고 아이고 내일 미사라도한테 드려줘야 되겠다. 그 불쌍한 영혼들 정말 그 불행한 일들 겪고 잃어버린 영혼들도 있지만 정말 부지불식간에 그런 아픔이 와닿았을 때 그 선함이 온 거거든요. 자극이에요. 은총이. 성령의 역사가 딱 왔을 때 아, 저 영혼을 위해서 오늘 성시간 때 자비기도를 바쳐줘야 되겠다. 혹은 내일이라도 미사한테 넣어줄까? 이런 것이 딱 오게 되면 뭡니까? 선한 생각이죠. 그 선함을 감사드려야 돼요. 그래 열매가 맺어요. 그걸 선물로 받아들이고 아 내가 참 뿌듯하게 내가 착한 생각을 했네. 그게 아니에요. 어디에서 왔는지를 아 내 이 좋은 생각은 분명히 하나님 외에는 주실 수가 없다라고 생각해서 딱 방향을 잡을 때에 어떻게 한다? 은총에 협력을 하는 거예요. 그 영혼이. 연습을 해야 돼요. 계속. 그래서 감사드릴 일이 없는 게 아니라 내가 선한 생각을 자비로운 마음을 오늘 조금이라도 가질 수 있었던 순간이 있었다면 그것을 감사드려야 돼요. 그래야만 그것이 점점 커집니다. 점점 커지면 뭐다? 은총의 선물이 지속적으로 점점 더 많아진다고 그 사람이. 그 결국은 뭡니까 우리가? 행복해지겠지. 성삼이시며 영원하신 하느님 저는 당신 자비의 왕관에서 작은 보석으로 빛나고 싶습니다. 이 보석의 아름다움은 당신의 빛, 당신의 헤아릴 수 없는 자비의 빛에서 온 것입니다. 하느님 제 영혼에 있는 아름다운 것은 모두 당신의 것입니다. 저 자신만으로는 결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일기 617번. 우리가 오늘 하루 좋은 생각을 가졌다면 너무도 예수님께 감사드려야 합니다. 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느님 없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바울사도는 고백하고 있죠. 정말 우리가 오늘 이 작은 선함을 가지게 될 때에 우리는 굉장히 아름답게 치장이 되어버렸다는 것을 알아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누누이 강조를 하지만 우리는 지금 시간이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뭐 세상 걱정해가면서 두리번 할 시간 없어요. 지금부터라도 모든 역량들 다해서 자비에 헌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 되고 익히고 실천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나 죽기 전에 이 땅에서 예수님 딱 손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야만 안심하고 갈 거 아닙니까? 그 일을 지금 방법을 가르쳐 주니까 이것이 어렵습니까? 작은 일을 실천하는 거 그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마음을 바꿔야 돼요. 우리 삶을 바꾸면 됩니다. 그래서 종종 이런
선한 일에 대한 선물들을 묵상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고 정말 내 같은 사람도 이렇게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해 주셨네. 그리고 그를 나에게 선물로 주셨네라고 생각할 때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지 모른다. 결코 우리는 버림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완만 기도를 해도 내 기도를 들어주지도 않는다. 하느님은 멀리 있는 것 같다. 왜 보이지도 않느냐. 그렇게 한탄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이 길을 잘 따라가면 그 길 끝에는 반드시 예수님이 계실 수밖에 없어요. 자비로운 길 끝에는 하느님이, 예수님이 없을 수가 없다는 것. 그것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다른 길에는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비의 길에는 반드시 있게 됩니다. 의탁의 태도를 가질 때에 예수님은 반드시 그 자리에 계실 수밖에 없어요. 바브사 소녀는 자신을 이웃에게 내어 주어야 함을 내적으로 깊이 느꼈다. 일기 887번 참고하십시오. 이제 이웃에게 자신을 내어준다는 것은 자비로워진다는 거거든요. 그것을 내적으로 깊이 느꼈다는 말은 여러분들에게도 와닿아야 합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내적으로 이웃에게 뭔가를 내주어야 된다. 자비를 베풀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내적으로 깊이 느끼지 못하면 행위로 안 드러납니다. 행위로 안 드러나요. 지쳐버립니다. 쉽게. 왜? 위에만 남아있거든요. 하느님에게 뿌리를 둔 자비가 아니고 그냥 착한 일만 계속하니까 나중에 지쳐서 넘어져 버리죠. 자기 자신에게는 아무것도 안 남아있어요. 주면 받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제대로 못 주니까 제대로 못 받았죠. 그러니까 자신이 불행하지 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행복해지질 않죠. 제대로 줬으면 제대로 받았다. 그러면 그 사람은 시키지 않아도 합니다. 이것을 자리매김을 잘 하셔야 돼요. 그러나 이와 동시에 그녀는 자신의 영혼 안에서 발견한 자비가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자비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이웃에게 헌신해야 되겠다. 이웃을 위해서 살아줘야 되겠다. 이웃에게 자비로워야 되겠다는 것을 깊이 내적으로 느끼는 동시에 그것은 내 것이 아니었구나. 이것은 바로 하느님의 자비를 내가 느낀 것이구나 하는 것도 알아들었습니다. 그녀를 통하여 이 자비가 세상에 도달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하느님이시기 때문이다. 그녀는 고백했다. 오 예수님, 당신 자비 10년이 제 영혼 안으로 흘러내립니다. 바브사 성녀에게 이것을 깊이 깨닫게 해줌으로 인해서 바브사 성녀는 이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게 됩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바브사 성녀를 통해서 전해받은 한 자비가 나를 통해서 흘러넘쳐라는 표현이었어요. 흘러넘쳐서 넘쳐야 갑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수도꼭지를 찢었다가 잠갔다가 하면 안 되죠. 그거는 하나님에게서 온 게 아니에요. 본질적으로 다른 겁니다. 그것을 잘 살펴봐야 돼요. 이렇게 흘러넘치서 흘러가는 것. 내 안에 꽉 차서 넘어가야지 내가 부족한데 그것을 어떻게 떠서 넘깁니까? 그거는 말이 안 돼요. 하느님으로 꽉 차서 자비로 꽉 차서 흘러넘치도록 최선을 다해줘야 되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 관리자, 자비의 관리자가 되는 거예요. 수로를 내 수로를 내라고 하는 영혼의 수로를 잘 다듬어서 죄가 없이 깨끗하게 하는 자비가 나를 통해서 이웃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실천하는 자비는 하나님의 자비를 현존시킵니다. 즉 사람의 자비는 하나님의 자비가 확대된 것입니다. 자비로운 사람을 통해서 활동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현존입니다. 하느님의 활동을 내가 하는 거예요. 전에도 이 현존시킨다는 말을 자꾸 썼죠. 선이 있어야 할 자리, 또 반복합니다. 선이 있어야 할 자리라는 것은 선을 실행해버리면 이걸 자비라는 걸로 바꿔도 됩니다. 자비를 실행하면 그 자리에 하느님이 존재하시게 돼요.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자비가 있어야 할 자리에, 선이 있어야 할 자리에 내가 머뭇머뭇하면서 안 해버리잖아요. 그럼 그게 악이 딱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나버려. 싸움이 벌어지고 분열이 일어나고 엉망진창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흘러나가는 것은, 활동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현존이에요. 그래서 존재하시도록. 이건 나중에 칠성사를 뒤로 가면서도 성사의 집행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분명히 많이 드러납니다. 확실하게 드러나죠.
왜? 얼마 전에도 이야기를 해드린 것 같은데 성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를 통해서 사제들을 통해서 활동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현존하시는 거 현존해. 현존하시도록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인간을 통해서 이웃에게 자비로워지도록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활동이에요. 그리고 요구사항입니다. 너희는 자비로워야 하는 요구사항. 왜? 하나님 원하시니까. 그러니까 나는 뭘 해야 돼요? 자비로워져야 된다는 것은 간곡한 부탁이면서 동시에 의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 양식이라 얘기했잖아요. 뗄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만일에 그걸 포기한다면은 우리는 그 생활 양식 자체를 포기하는 거예요. 생활 형태를 포기하는 것이니까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고요. 겉모양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아니야.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없죠. 예수님께서 파우스타 수녀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면서 이 점을 지적하시게 됩니다. 활동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자비라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이걸 지적하시는데 나는 네 마음이 내 자비에 그쳐이기를 원한다. 그리고 네 마음을 통해 이 자비가 온 세상에 흘러가기를 바란다. 일기 1777번. 하나님 자비가 바로 우리 마음 안에 머물기를 거쳐 머무는 곳이잖아요. 항상 머물러서 이웃에게 전달돼주고 하나님 자비가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기를 원하신다, 바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오늘 남은 시간 묵상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사수시기 동안 이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자비가 머무는 거처가 될 수 있도록 우리도 그렇게 허락해 주시고 또 그에 필요한 은총을 주십시오. 그래서 이웃에게 당신 자비가 넘쳐 흘러갈 수 있도록 은총을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헌신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남은 시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